요즘 많은 사람들이, 특히 우리 젊은 사람들이 그 라식 수술, 라섹 수술 이런 걸 많이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안에도 그런 수술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시력을 교정하는 수술이죠. 좀 흐리게 보이던 것을 좀 더 분명하게 보이고, 잘 안 보이던 것을 조금 더 뚜렷하게 보게 하는, 안경을 벗어도 렌즈를 빼도 그래서 참 편한 그런 수술입니다. 근데 시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력은 조금 약하면 약간 불편할 뿐이지만 이것은 고쳐지지 않으면 열심히 살아도 나중에 가서 이거 헛됐구나 라고 말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바로 시각입니다. 시력은 그냥 보이는 대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시각이란 내게 보이는 것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각은 시력보다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참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바닷가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에 가서 야, 참 아름답다 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은 시력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름다운 바다와 그 모래와 옆에 있는 나무들을 보면 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시력입니다. 그런데 시각은 사람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아름다운 장면을 바라보면서 여기다 콘도와 이런 것들을 지으면 돈이 되겠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를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시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대강이 만들어져 있으면 그 사대강을 보는 시력은 똑같습니다. 보면 깔끔하고 그리고 많이 고생했구나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걸 좀 더 이렇게 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놔두었으면 하는 시각을 가진 사람도 있고, 이렇게 두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좀 더 편리하고 그리고 많은 것들을 좀 더 제어할 수 있으니까 좋다라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를 말하기 전에 그렇게 시각들은 시력과 관계없이 다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그런 의미로 말하면 사울의 시각이 교정되는 사건입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이던 대로 보던 것을 그 받아들이는 방식이 전혀 달라지는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바로 그러므로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각이 그의 인생을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 속에서 2번이나 더 나옵니다. 똑같은, 거의 내용이 다르지 않은 이야기가 3번이나 반복해서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제 또 기록되냐 하면 이제 사울이 잡혀갔을 때 자기가 예수님을 만났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얘기를 반복해서 계속합니다. 성경에 별로 그런 곳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도행전 이 책에만 3번이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사울에게, 훗날 우리에게 사도 바울로 불리우고 있는 그 사울에게 이 사건이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 이 사울의 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어땠을까? 그것이 1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모습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공동체, 예수 믿는 자들이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것, 그렇게 봤을 때 사울에겐 그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졌냐 하면 참 이 정신 나간 사람들, 사회를 혼란시키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을 지금 나쁜 곳으로 이끄는 그런 사람들, 이런 시각으로 그들을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칠 것 많은 세상, 문제가 많은 사람들, 이렇게 답답하고 한심한 세상으로 그에게는 보였습니다. 사울의 위대함은 그냥 생각만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요, 그 생각이 옳으냐 그르냐는 일단 두 번째로 치고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에 모든 것을 걸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기의 시간도, 자기의 돈도, 자기의 열정도, 에너지도 들여가면서 자기가 옳다는 것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2절을 보세요.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대제사장에 가서 청합니다. 왜?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지럽히니까, 그 사람들 때문에 이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본인이 책임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나라도 이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시간도 드립니다. 자기 에너지도 드립니다. 자기의 열정도 드리고 물질도 들여가지고 이 일을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행함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뭐가가 되면 성취감은 있는데, 그래서 해냈다, 잘했다 라고 하는 성취감은 있는데 그 안에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평화도 없는 것입니다.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도 본 것처럼 그에게는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 합니다. 여러분, 그 마음속에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가운데 어떻게 진짜로 평화로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진짜 기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한 것을 했을 때 내가 해냈어 라고 하는 성취감은 있을 수 있지만 기쁨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분명히 사울이 분노하고 있는데 그의 분노에 빠진 게 있습니다. 뭐가 빠졌습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가지고 분노하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분노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분노. 그런데 그 분노가 문제가 아니라 그 분노에 평화가 없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평화 없는 분노를 가지고 삽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적이고,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살기와 위협이 등등한 가운데 나만 옳고 저 인간들은 없어져야 하는 그런 극단적인 모습으로 자꾸 이끌려 갑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분노가 있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분노가 자주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근데 그분의 분노의 아름다움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안에 평화가 있기 때문입니다. 평화가 있는 분노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그 분노 가운데 긍휼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대상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 분노의 대상에 대한 진심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 그 분노는 세상을 아름답게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평화가 없는, 긍휼이 없는, 용서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노는 자기 분노의 대상을 없애야 할 대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분노를 가진 사람에 의해서 사실은 세상은 더 강팍해지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이제 바로 그 사울을 향한, 더 정확하게 말하면 그 사울만을 향한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그 증거는 7절을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 같이 가던, 사울과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어떤 소리가 들렸는데 아무것도 보지 못합니다. 무슨 소리인지 그게 알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오직 사울을 향한 어떤 부르심이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점은 다를 수 있고 상황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순간이 옵니다. 그것을 오늘 사울이 그랬던 것처럼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도 사울 같은 그런 경험이 있다면 나도 예수님 잘 믿을 텐데, 아니, 어떤 모습이 다를지 모르지만 가장 우리에게 합당한 방식으로, 가장 나에게 딱 맞는 방식으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들을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지 않은 것입니다. 또는 들려와도 그것을 듣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절을 보니까 사울이 길을 가다가 어떤 모습으로? 위협과 살기가 등등한 채 저 다메섹이라고 하는 성에 가가지고 예수를 따르는 있는 자들이 있다면 내가 다 잡아오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고 있는 중에 그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었다 그럽니다. 뒤에 가서 사울이 이 상황을 설명할 때 그는 이렇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다메섹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정오의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내게 비추었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햇빛이 아닙니다. 그 팔레스타인 땅 중동 지역의 그 해가 아니고 어떤 다른 빛입니다. 이 빛은 단순히 이런 전구나 태양에 의해서 빛나는 빛이 아니라 아마 하나님의 자기 계시의 또는 인간을 향한 그 인간의 실체를 드러나는 어떤 빛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창세기의 그 창조 기사를 잘 보면 창조의 첫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십니다. 근데 그 빛은 태양이 아닙니다. 왜? 태양은 언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까?
넷째 날 해와 달을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첫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그 빛은 태양빛, 이런 전구빛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한 당신의 계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빛은 당연히 어떻겠습니까? 우리 자신의 실체를 드러나게 하는 그런 빛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4절을 보면 그가 땅에 엎드러집니다. 엎드러졌을 때 어떤 소리가 들려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럼 사울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그가 지금 몸만 엎드러진 거였겠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지식, 그의 경험, 그의 당당함, 자신만만함,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런 어떤 마음들, 그것들이 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묻겠죠. 5절에서 그는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당신이 누구이십니까? 그때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지금도 박해하고 있는 예수다. 사울이 이 음성이 자기에게 들려왔을 때 귀로 들렸는지 마음으로 들렸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기록하고 몇 번이나 반복하고 있다는 건 분명하게 들려왔다는 뜻입니다. 그때 여러분 사울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정말 그의 많은 모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것들이 다 흔들리고 막 무너지려고 하는 소리가 들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그러셨거든요.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여러분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정상일까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그토록 박해하는, 지금도 네가 다메섹에 나를 따르는 자들을 죽이겠다고 하는 내가 바로 그 예수다. 그 다음엔 네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이랬고 저랬고 네가 이렇게 잘못됐고 이렇게 어설펐고 이렇게 하셔야지 정상이잖아요. 추궁하셔야 정상이거든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바로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앞으로 살아야 할,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줄 그런 사람이 있다. 너를 기다리고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입니다. 그분은 과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과거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제부터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고 난 다음부터의 삶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과거를 묻기보다 미래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그분은 더 좋아하십니다. 근데 거기 비밀이 있습니다. 바로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그 무조건적인 용서와 그리고 앞으로 내가 너에게 여전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다라고 나는 기대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분의 기대가 우리한테 진짜 회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아,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았구나. 여러분, 우리의 많은 잘못에 대한 고백은 그 잘못이 드러나고 그 잘못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그 공격해 들어올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럽니다. 그래서 그가 용서하면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마음도 이제 없어지는 것입니다. 많이 줄어들고 평화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주님의 용서는 말씀하시지 않음으로 용서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했구나라는 것을 정말로 깨닫게 합니다. 평화로운 가운데 내 잘못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게 그분의 방법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진짜 회개가 왜 중요한지 알아야 되냐 하면 이 진짜 회개가 우리가 그 다음부터 살아가야 할 삶에 아주 중요한 에너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정말로 잘못됐구나. 근데 내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있는 그대로 받으시는구나 라는 그 진짜 회개가 그 다음부터 살아갈 삶에 아주 소중한 에너지가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살면서 일생 동안 고백했던 자기 정체성이 있었어요. 내가 주의 종이다 하는 고백도 있었지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그 고백이 어떤 죄책감에 빠져가지고 자기 비하와 열등감을 가지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어떤 죄인보다도 더 악한 자였는데 내 주님이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셨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이 상황이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그분을 위하여 사는 삶에 내 생명을 바칠 수 있어 라는 고백이 나오게 했던 그의 마음속에 있는 중심이 뭐였냐면 나를 있는 그대로 그분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럼 그 용서를 경험하고 그 용서 가운데서 나의 지난 과거를 깊이 돌아보고 그분 앞에 회개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울에게 정말 은총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8절과 9절을 여러분 보세요.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서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서는 사흘 동안 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잠도 잘 수 없었겠죠. 이러고 들어가고 보이지도 않고 뭐 먹고 싶지도 않으니까 잠이나 자자 이러진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잠도 자지 못한 채 사흘 동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속에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상태로 그는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냈을까요? 분명한 건 그가 눈으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볼 수 있었던 무언가가 있었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마음과 영혼으로만 볼 수 있었던 어떤 세계, 어떤 가치들, 그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게 우리가 말하는 내적 침묵과 닿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끊임없이 올라오는 생각,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을 때는 보지 못하던 깊은 내적 침묵이 일어나고 나서야 보이기 시작하는 어떤 것, 바로 지금 이 사울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런 시간인 것이죠. 아마 가장 많이 그에게 엄습했던 것은 그런 당황스러움 아니었겠습니까? 그렇다면 도대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 내가 애써왔던 것들, 내가 그토록 그것이 정의라고 생각하면서 나의 모든 것을 투자해왔던 것들은 다 무엇인가? 이런 당황스러움이 그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실패보다 더 힘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성공이라고 믿어왔던 것을 부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뭔가 열심히 했는데 그게 잘 안 됐어요. 그러면 이번에 이게 안 됐네. 뭐 때로 조금 실망도 하고 그럴 수 있지만 나름대로 내 오랜 시간들 동안 그건 최선을 다했고 그것은 내 삶에서 굉장히 소중한 나의 그래도 성공이야. 나는 그것이 굉장한 자부심이야. 믿고 있었던 그것을 부정해야 될 때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래야 될 때 사람은 실패보다 훨씬 더 힘든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라는 말은 어떤 사람만 하는 얘기라고요? 열심히 산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게으르게 그냥 대충 살았던 사람은 내가 살아왔던 그 삶이 헛되구나라고 말조차 할 수 없습니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이, 정말 자기의 모든 것을 걸고 여기에 의미가 있어라고 했던 사람이 나중에 보니까 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 내가 그동안 흘렸던 땀, 노력, 나의 눈물 아무것도 아니잖아. 이게 다 헛되구나. 그런 탄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서는 것이 힘든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다 부정해야 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자주 말하잖아요. 애벌레들이 그 밟고 막 올라갑니다. 저 위에 구름이 가려 있어서 그 위에 뭐가 있는지 보이지 않지만 많은 애벌레들이 다 그렇게 기어 올라가니까 자기도 기어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기어 올라갑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합니다. 경험이 쌓일수록. 왜? 눈 마주치고 이렇게 뭔가 좀 이 정이 생기면 이게 자기가 딱 마음 먹고 못하니까 악착같이 걸어 올라갑니다. 올라갔더니 어떻게 됐다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둥 하나만 있는 줄 알았는데 막상 올라가서 보니까 그런 기둥들이 사방에 있는데 실제로 그 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지금까지 헛힘을 썼구나, 헛수고구나, 이런, 그럼 내려와야 되는데 그 애벌레들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잠시 당황했던 애벌레들이 그렇게 말하죠. 조용히 해. 그래도 저 밑에 있는 애벌레들은 우리를 부러워하잖아. 그렇고 내려오지 않습니다. 버팁니다. 언제까지? 밑에 있는 애벌레들이 올라와서 지네들이 떨어질 때까지 버티는 것입니다. 정말로 헛된 것으로 인생이 끝나버리는 것이죠. 근데요,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흘 동안 뭐 고민하고 갈등하고 그러고 나서 그래도 몰라, 얼마든지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근데 사울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헛된 수고였구나라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면, 그리고 방향을 바꿔서 바른 방향을 찾게 되면 내가 헛수고라고 말했던 그것이 다른 에너지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 기둥 꼭대기에 올라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당황하고 황당하고 그래도 이게 헛수고였구나라고 실망했던 그가 아니라면 내가 다시 내려가야 되겠다,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겠다라고
진심 어린 마음으로 내려왔다면 그 험한 속에서 살아가고 헛수고했던 그 모든 시간들이 다른 에너지로 그에게 변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정말 바른 길을 향해서 살아가는 데 있어 가지고 아주 소중한 에너지로 바뀌는 것이죠. 그 다시 내려오는 것을 안 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헛된 것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몇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리모델링이란 건 뭡니까?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건물이면 건물에서 좋은 것들, 좋아 보였던 것들은 그대로 두고 마음에 안 드는 것들만 바꾸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다 일단 허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을 리모델링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내가 좋고 가지고 있던 것들은 하나도 놓치지 않은 채 내가 그동안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들만 바꿔서 좀 새롭게 예수님의 힘으로 좀 바꿔볼까. 그러니까 그분이 주시는 진짜 평화를 경험하지 못하거든요. 재건축을 하는 것입니다. 일단 다 허무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것을 알게 되냐 하면 내가 그동안 헛수고인 줄 알고 막 쌓아왔지만 헛수고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그 무너져버린 기자재들이 아주 기가 막힌 자리에 새롭게 사용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헛수고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 시작은 일단 무너지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 자신의 삶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그분께 의해 가지고 새롭게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만나고 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예수를 만나고 나서 우리가 받는 그냥 본질적인 가장 큰 선물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에서는 물론 영원한 삶을 보장받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기고 누릴 수 있다는 그 가장 본질적인 선물을 받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새로운 시각입니다. 지금까지 보던 것들과 다르게 보는 것. 이 세상의 질서와 이 세상의 가치가 나에게 강요하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세뇌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대로 받아들였던 그것을 거슬러서 새롭게 보기 시작하는 것.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땅에서 예수를 사는 동안 우리가 받아야 할 그분께서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사도행전 9장 18절과 19절을 보세요. 사흘 동안 그런 시간을 보낸 후에 이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집니다. 그리고는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가 일어나서 세례를 받습니다. 음식을 먹습니다. 강건해집니다. 여러분, 그가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려고 하는 이유는 사흘 전과 전혀 달라졌을 것입니다. 당연히 그가 세례를 받은 것도 전혀 이상한 모습인 것입니다. 사흘 전과 비교해 보면.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의 시각이 변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안 보이던 것을 보게 되고 보이던 것이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고칠 것 많고 문제 많은 인간들이 많은 세상이었다가 하나님께서 소중한 사람들 이 땅에 아직도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이 세상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아직도 나를 여기에 살게 하셨구나라고 전혀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변해서? 아니, 사울 자신이 변해서 그렇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만나게 됐을 때 나타나는 아주 가장 분명한 증거가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아, 내 가정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내가 지금 힘들어하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그 상황의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들이 100% 옳다라는 의미에서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보다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였었구나. 내 안에 그 평화가 없었구나. 내가 내 보고 싶은 대로 보았구나. 아니, 어쩌면 보여지는 대로 보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믿고 있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많은 부분들을 새롭게 살피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보이던 것들이 보입니다. 아, 이게 이런 거였구나. 그냥 이렇게 보이던 것들이 아, 이게 사실은 내게 이런 의미로 다가오는 거였구나.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사람이, 상황이, 내가 감당할 일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 그때에만 내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합니다.
내 방식대로 리모델링 하겠다고, 내가 좋은 건 그대로 내버려 두고 포기하기 싫은 건 포기하지 않은 채로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내가 내 방식대로 구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고, 내 시각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가셨던 그 시각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것을 닮았기 때문에 이제 보이는 그 속에서 내게 일어나는 소원, 내게 일어나는 힘, 여러분 그것이 그의 나라와 그의 능력, 그의 은혜를 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선물, 이 땅에서 받아야 할 선물을 받았는가를 물으신 후에 답하는 것은 무엇으로?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과 나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했는가? 내 남편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아내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이, 내 학교가, 내 직장이 내가 이전에 그저 내가 가지고 있던 그 시각과 분명히 달라졌는가? 여러분 그것을 깊이 살펴보셔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요, 같은 것을 봐도 시력이죠. 그게 다 다르게 봅니다. 그게 시각입니다. 어떤 게 진짜겠습니까? 어떤 시각이 진짜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실체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갈수록 이 세상 모든 것의 실체가 더 정확하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실체를 정확하게 볼수록 그 해법도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실체를 정확하게 보고 어떻게 해야 이게 해결되겠구나를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들이 됩니다. 세상은 절대로 보이는 대로 보면 안 됩니다. 속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시각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려니까 예수님께 조금씩 더 가까이 가야 제대로 보고 제대로 그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갑니다. 그때 비로소 내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려두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울이 그 시각이 바뀌면서부터 그의 인생이 변한 것처럼, 그리고 변한 그 인생이 그가 살아야 할 그 인생이었던 것처럼, 처음에 헛수고처럼 보였던 것이 전혀 헛수고가 아닌 것으로 변화됐던 것처럼, 그래서 사울은 그가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살았던 삶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살았던 그 모든 삶이 귀하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런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좀 스스로에게 주님 앞에서 물어봅시다. 나는 과연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어떤 시각이 변했는가? 여전히 이전에 좋던 것 지금도 좋고, 그저 이전에 못마땅 하던 것들을 예수의 힘을 빌어서 바꾸려고만 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정말 우선순위가 바뀌었는가? 그렇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시고, 아니라면 주님 제게 바른 시각을 주소서, 제가 바르게 보기 위하여 당신께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때로 포기해야 할 것 같고 다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도 허락해 주소서라고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 땅을 산다는 것은 그저 내게 보이는 대로 보고 가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인생이 아니고 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그 법을 배우고 그리고는 거스르며 그 거슬러 이 세상의 질서를 거슬러 올라가며 예수께서 걸으셨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바로 그것이 가장 나답게 사는 것이란 것을, 내 주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기대하는 삶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행복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갖지 못해서가 아니라 내가 헛된 것을 원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며 정말 내게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주님께 더 가까이, 주님 안에 더 깊이 머무를 수 있는 그 은총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